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시작함과 저희들의 말씀 들음과 저희들이 찬양함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해방을 얻기 위해서 이 5가지 단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은 이 단계들을 다 이제 외우시겠죠? 첫 번째로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삶 안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까요? 회개. 그렇습니다. 네, 회개를 해야죠. 회개. 왜 회개를 하는 게 이 법적 권한을 끊는 이 절차라고 했어요.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더 이상 너는 여기 거하지 못해 하고 그 계약서를 파기시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이제 어렵죠. 네,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 죄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패턴을 깬다는 것을 말을 해요. 똑같은 생각 패턴으로 다시 이제 죄가 흘러들어오고 할 때 막는 거죠. 거절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을 내쫓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백날 외쳐봤자 목만 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내 생각에 그냥 이 정도면 회개되지 않았을까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거절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한번 승리했어 이렇게 끝나는 거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바사뜨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또 죄를 지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완전 깨뜨려 버리는 것, 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내쫓으면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이 몸성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복원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몸성전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복원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회복에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지만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 죄를 인지하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는데 알게 해주시거나, 또는 주위에 믿음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내 죄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면 순종하는 건 뭘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인지하는 거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모두 그럴 수 있지. 사람 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죄를 인지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가 백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요새 같은 생각 패턴을 깨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그래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인간적인 뭐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 뭐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내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구나. 이게 아직도 내 삶에서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됐구나.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죄에 내가 노출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순종을 해야지 이 죄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고 그래 나는 계속 이런 죄를 짓는 것 같아 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을 하는 게 아니죠. 영을 내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들을 내쫓지를 못해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힘으로 정신적인 힘으로 이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그때 내가 이 공격적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 영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귀신이 저항하는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이런 영적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갈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금 이 영들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지금 영들한테 데미지가 조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만해진다거나 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거나 갑자기 숨을 막 못 쉰다거나 또는 그냥 별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화가 막 나거나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거 백날 해봤자 이거 소용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거 소용없는데? 이런 생각을 얘네들이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얌전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이 벽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게 하겠죠. 야 이거 소용없어 하지마.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합니다. 또는 땀이 막 엄청나게 난다던가 그러면서 막 고약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침이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거품이 나온다거나 하품이 나온다거나 이게 졸려서 나오는 하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이 나온다거나 토할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계속 티슈와 봉지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에서기 때문입니다. 이게 침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삼키시면 안 돼요. 이게 토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그냥 꿀꺽 삼키시면 안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증상이 없어졌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의 패턴에 계속 빠지는 게 이 벽돌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힘들게 옮겼으면 그 죄의 패턴에 또 빠지고 할 때마다 이 벽돌들을 다시 뭉텅이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귀신이 저항할 때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으로 공격을 해올 때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질 수 있지. 아닙니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안 돼요. 생각 패턴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벽돌을 다 치우는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이거 물리쳐야지, 이거 물리쳐야지, 이거 물리쳐야지.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영들에게 내 몸성전을 내주고 나서 영들이 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럴 수 있지. 착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귀신이 저항할 때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제가 쉽게 말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잠이 와요.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려고 해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싸우셔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이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들 이빨 다 이렇게 빼보신 적 있죠? 이빨이 흔들릴 때는요, 툭 건드리면 빠집니다. 그죠? 뭐 이렇게 막 으악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툭 하면 빠집니다. 이빨이 빠지려고 하면. 귀신이 나가려고 할 때는요, 툭 건드리면 나가요. 그런데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몸성전에 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삶의 생각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이 계속 똑같은 패턴에서 이어진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빨이 흔들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이 단단한 어금니처럼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뼈인 거예요. 뼈. 그냥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억압하는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게 있는데 이 무거운 게 훅 하고 들려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그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지고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면에 이 만족감과 자유로움이 정말 가득 찹니다. 가벼워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안에 평안이 흐릅니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임해서 이제부터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가 기도하니까 속이 좀 후련한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낮과 밤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내 삶이 180도 변할 정도로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몸성전에 영이 거하고 있을 때, 이 영이 쫓겨나갔을 때는요, 그런 엄청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제 이 귀신의 통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참고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속이 울렁거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속이 울렁거리면서 뭐가 나올 때 그냥 조금 나온다고 그러고서도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울렁거릴 때 계속 토하는데 그게 이 나중에는 피덩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피가 내가 너무 우억해가지고 마치 여기 식도에 무슨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피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피덩이가 나옵니다. 피덩이가 나올 때까지 이게 계속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하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으면 그냥 거품 나오고 그냥 침 나오고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점검입니다. 점검. 제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있으면 나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쫓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생각으로 이 정도면 해결됐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생각 패턴이 계속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아직 해결이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10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해방을 받게 되면 그 해방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이것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무지함.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럴 때는. 왜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그냥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는 끊기지 않은 저주가 있다거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주 관련해서는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죄가 있다거나, 이 생각 패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되는 죄가 있으면요, 온전한 해방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못한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들렸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해방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거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어야지 그때 같이 기도를 해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는요, 약간 인공호흡하는 개념입니다. 본인이 숨 쉬려고 안 하는데 인공호흡을 백날 해봤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의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이런 미신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약간 토속 신앙 이런 것들, 영어로는 오컬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그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온전한 해방을 또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분들에게 조금 적용이 많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체면, 창피함. 체면과 창피함 때문에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실 때 계속 조금 잠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일어나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러는 거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 때문에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해방을 얻을 때는요, 계속 진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전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면은 전투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패로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화살 하나 막았다고, 야 방금 방패 들었는데 화살 하나 막았어 하고 이거 봐 하고 이렇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등에 화살 꼽혀서 죽겠죠. 전쟁 중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로 언제 공격을 다시 하냐면요, 얘는 밥 먹고 한 일이 계속 사람들 시험에 빠뜨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전문가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안 건드려요. 기도하고 방심할 때 제가 제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질 그럴 때, 정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루 왼종일 정말 기도하면서 살 때, 그럴 때는요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이 사단 이 자식 아무 때나 덤벼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러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서 어느 순간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고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단한테 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전투를 이기고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자만하는 것은 독입니다. 사단이 그럴 때 다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단계, 이 회복, 몸 성전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요. 이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가 그 나라의 건강함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성전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함과 직결이 되는 것을 이제 이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 이 나라들에서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배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패턴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몬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려면요 아합 왕조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짓들만 골라서 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과 아합이 한 팀을 이뤄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를 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놓고 박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적한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요람입니다. 요람. 이 요람 왕은요, 아빠를 똑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만 또 골라서 행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 왕 밑에 아들 요람이 있었는데 둘 다 그냥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요람 왕한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합 왕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요람, 그죠?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참 발음이 하기가 힘드네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동맹국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 동맹을 맺었으면 안 되는 관계였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기고 나서 이게 이 아들까지 이렇게 흐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아합 왕이 또 딸이 있었어요. 자,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아들 누구라고요? 요람. 요람 말고 딸이 있었는데요, 아달리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리아라는 딸을 이제 이 유다 왕국과 약간 그런 동맹 그런 개념으로 여기 이 요람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 아니 여호람 왕, 요람은 여기죠. 이름이 참 헷갈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더 헷갈리는 거는 요람 자체가 여호람을 줄임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거는 둘 다 통치 시대가 같습니다. 같은 시대 때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합 왕이 이 상징하는 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상징하는 게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이 아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죠. 이 유다 왕국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이 같은 이 요람 여호람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나라들을 망해 먹는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그냥 다 망쳐놓는 이제 이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총체적 난국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 왕이 지금 다들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시키는데 이것을 고치려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입니다. 이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여기 유다 왕국의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요,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계속 이 악한 일을 행하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아내와 아들들을 다 빼앗기고 불치병까지 걸렸으니까 저주죠. 우리 저주 시간에 배웠던 그 저주가 그냥 다 임했습니다.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여호람 왕은. 근데 여호람 왕의 그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막내 왕이 아하시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자, 유다 왕국에 이 아하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다 잡아서 죽여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가나안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어떻게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지를 않으시고 얘네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잡아 죽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들은요, 이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정말 그냥 악으로만 가득 차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후가 한 일을 보면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유다의 왕 이 여호람의 아들 이 아하시야를 다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고 끝내느냐? 아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잡아 죽입니다. 이세벨을 잡아 죽이는 건 아니고요. 갔더니 이제 그 예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높은 곳에서 뒤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이. 어찌 됐든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합의 아내 정도까지 죽였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합의 70명 후손을 다 한 자리로 모으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거기서 또 끝내질 않았어요. 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또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관련된 이 먼 친척까지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다녀서 그냥 아예 멸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그래서 철저하게 다 멸해버립니다. 바알의 신당에서 이 목상들,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가져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아주 그냥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당, 템플이죠. 그 사원, 그 바알의 그 사원을 그 신당을 헐어가지고 똥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기 그냥 가서 저기 똥 마르는 사람들 저기 가서 설사나 싸 이제 그런 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히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젖이나 받아라 똥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아직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알 숭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멸해버립니다. 바알 숭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예후도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예후의 후손들은요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왕조를 다 통틀어 가지고 예후만 조금 선함이 보였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그냥 계속 이 악한 왕으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했던 이 앞에 부분 바알 숭배까지 이걸 멈추게 하는 그 과정, 바알 숭배를 시작한 이런 왕과 왕비와 그 가족 전체와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바알 신도들 이 멸한 것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잘했습니다. 엄청난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아쉽지만 50점짜리였습니다. 왜냐? 마지막 회복이 없었으니까. 회복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청소를 끝난 것 같은데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50점짜리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100점짜리 예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유다 왕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 아빠죠. 이 아빠는요 사실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 법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악한 아버지한테서 이런 귀재가 나왔을까?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을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를 보면 요담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는 이 할아버지인 그 요담의 믿음을 넘어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신 왕이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다윗의 이름을 말하고 요담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행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이 조금 길지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조상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먼저 살피는 게 순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주 잘했어요. 조상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백했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요.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게 어떤 거였냐?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성소에서 있는 일들은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일손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불러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위 사람들이라고 레위 출신이라고 그냥 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결 의식을 거쳤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성결 의식을 거쳐서 성결하게 된 다음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절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더러운 것들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더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다 끄집어내고 먼저 뜰에다 놓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은요, 구약에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게헤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이 된 곳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다 던져버리라 약간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자, 번제, 속죄,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왕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왕이 한마음 한뜻으로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낸 후에 복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예배는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제는 이 성전에 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회복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지금 여기 읽은 것 같이 즐거움과 찬송이 가득합니다. 아, 왜 오늘 예배는 이렇게 길어?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즐거움과 찬송이 넘쳐나는 게 예배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했고 악기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이거 맞춰보고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순서 짠짠짠짠짠 이렇게 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다 같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즐거움을 이 안에 담아두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 그게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전이 깨끗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성전이 깨끗해지면 예배가 그래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귀천을 따질 것 없이 왕과 그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냥 예배가 아니었대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 예배가 아니었고요.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경배를 했대요. 몸을 굽혀서 경배를 했대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려면요, 몸 성전이 깨끗해져야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제가 예배를 정말 계속 이렇게 너무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지금 따로 본질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저희들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답이에요. 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예배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예물이 절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저희들이 이 구약 그 환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냥 이렇게 뭐 목사님 정도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실 건데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요 사실은 프로페셔널 부처였습니다. 이렇게 저기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고기들 갖다가 다 자르고 이제 가죽 벗기고 이제 피 줄줄 흐르고 약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장의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게 제사장이었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다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가져오고 막 이것저것 다 가져오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가서 이렇게 하나 돕고 하나 가서 하나 돕고가 아니고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고 했습니다. 마치기까지. 소비자가 돼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우려고 레위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sanctified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힘든 일인데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돕겠다고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알거든요.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이 또 진행된 게 아니에요.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어떻게?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36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뜻을 전달을 하자면 히스기야와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였구나. 돌이켜 보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정말 그냥 일사천리처럼 한 번에 다 해결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변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을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한 소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몸 성전을 이제 깨끗이 하고요. 이 깨끗이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아까 예후의 예를 들었는데 50점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후처럼 이 우상을 파괴하고 이게 내 자신이 됐던 내 가족이 됐던 내 일이 됐던 내 명예가 됐던 내 재물이 됐던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죄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저기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죄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우상 치워서 힘들었다. 이제 좀 한 달 동안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로 깨끗이 정돈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 처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날 중 하나인 유월절 축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이 유월절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복이 됐으니까 여기서만 회복한다고 자, 야 다들 모여 유월절 지키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주변 동족들에게 다 초청을 보냈어요. 역대하 30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느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쁨 메시지는 부담 없이 오세요. 우리 교회 그냥 한번 와보세요 하고 부담 없는, 부담 주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말씀이 없나요? 역대하 30장 5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아,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지금 이 패스오버, 유월절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예배가 회복되면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거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대부분은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는 들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회복이 임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0장 19절 20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회복이 임하면요, 회복이 임하면 그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서 회복이 어떻게 임했느냐, 결심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돼요.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다 느꼈대요. 나그네들까지, 방문객들까지 다 느낀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저희 예배가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으셔서 방문자들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요, 저희 몸 성전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셔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러한 큰 기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이 기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밖에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기쁨이에요. 제가 예배 하니까 혹시 착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단지 그냥 단순히 공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요, 공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 공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이 임해야 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 죄에 빠져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이럴 때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졌을 겁니다. 어쩌다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지? 어쩌다가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게 됐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만 가득한 거지? 예배가 무너졌을 겁니다. 100%입니다. 항상 삶이 무너질 때는 예배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거꾸로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다음 장 역대하 31장에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히스기야의 나라 개혁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상태와 그 나라의 건강이 일치한다고. 성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니까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라기는 예배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 기쁨을 혼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주위에 이 복음의 기쁨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편지해서 다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소리가 그래서 하늘에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삶의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싶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지만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내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장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나의 예배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나의 성전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